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삼손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작업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만 하고 이 말씀이 끝이 났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삼손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여기서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여자만 밝히고 있잖아.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야? 바로 여자를 본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여자에 환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절로 이어지는데요. 2절은 우리에게 더 큰 오해를 만들어줍니다. 본문 2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청년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러 가서 만났습니다. 이게 잘못이 있나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없겠죠.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젊은 청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를 보고 또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제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없죠. 저도 2007년도에 통영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여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여인을 저희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0년에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혹시 드라마처럼 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흙에 들어가지 않아서 혹시 도피하여서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겠죠.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삼손이 이렇게 사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삼손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장 한 장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절이 구별되어진 것은 성경의 기자가 장절로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와서 우리들이 한 작업이 이 장과 절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났고 또 14장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고요.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4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 흥분합니다. 왜 흥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이 블레셋 여자라는 것,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 가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나시린이며 사사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 아니면 태양처럼 빛이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강한 군대에게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에 억압당하며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압제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태양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14장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14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13장이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달에 13장의 말씀을 보고 이제야 14장을 보니까 13장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고 또 오늘 본문 14장을 읽으니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 한 일이 여자를 보는 것과 또 그것으로 시작함을 통하여서 삼손이 여자에 환장했다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만 그렇게 삼손을 바라보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도 우리와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삼손의 부모님도 반대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아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적군의 나라, 저 블레셋에 가서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삼손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부모입니까? 우리 지난달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가 잉태를 못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잉태가 되어지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수태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믿은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신중하게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삼손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중한 경건한 부모가 이 삼손의 부모인데 삼손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얘가 왜 이럴까 싶었으니까 결혼을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말 뒤에 무슨 뜻이 있었는지는 그 부모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태운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삼손은 여자에게 미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환장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대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파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에 가서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일반적인 때라면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는 군대를 모을 수 있는 힘조차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으로 혼자 들어가 게릴라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 삼손이 그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부모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네, 다 까먹으셨군요. 제가 I love you, God bless you라고 제가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눈을 감으면 선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적을 속이기 전에 아군을 먼저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기가 풍성한 숫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사자를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다고 합니까?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포도를 먹나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토끼라도 한 마리 먹고 부족해서 포도 한 송이 또 먹었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자는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당연히 알리지 않았겠죠. 너무 놀랐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줄 삼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이 삼손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사자가 나타났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이 삼손에게 있다는 사실을 삼손도 그때 처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나오게 하셨을까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런 큰 힘이 삼손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적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삼손에게 그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너는 젊은 사자를 찢을 만큼 힘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삼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14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동 지방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시체가 금방
바짝 말라버리고 썩지 않고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 벌집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꿀이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꿀을 취해서 먹었고, 먹어보니까 또 맛이 좋으니까 그것을 부모에게 갖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거 봐라. 나시린이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라고 또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삼손은 마침내 그 아비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결혼 습관 관습에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삼손이 이 잔치를 열었는데요. 이 삼손을 보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혼자서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명의 자기의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을 몰고 와서 우리에게는 숫자가 이만큼 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고 힘이 센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사자도 때려잡았던 이 삼손이 고작 이 30명에게 쫄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삼손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잔치 기간인 이 7일 동안 자신이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자신이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무엇이죠? 우리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수수께끼도 우리가 삼손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몸에서 꿀이 있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삼손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점심을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밥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 네, 저는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다면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퀴즈를 내놓고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삼손을 우리가 또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수수께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 수수께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와 꿀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의 수수께끼에는 이게 언어 유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자에서 먹는 것, 그리고 강한 자에서 단 것, 이렇게 가로로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세로로 놔두고 세로로 읽어보면 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아니라 먹는 자 중에 강한 자, 그리고 먹는 것 중에 단 것이라고 우리가 세로로 읽어보면 이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먹는 자 중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 두 자 중에 한 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자가 무엇일까요? 네, 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자는 이 문제를 맞추라고 삼손은 이 문제를 맞추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이 문제를 맞추라고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문제를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면 이 아내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제 협박합니다. 겁박을 하죠.
너희 남편에게 가서 이 문제의 답을 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불태워질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가족과 이 집도 불태워질지도 모르니까 삼손에게 찾아가서 7일 내내 울며 불며 매달려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묻습니다. 당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답을 알려달라. 왜 나에게는 안 알려주느냐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삼손이 마음이 약해서 결국은 이 답을 알려주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이 30명의 친구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와 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자와 꿀이 왜 나왔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사나운 포획자 사자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 어떤 나라죠? 블레셋입니다. 이 당시 가장 사나운 포획자 블레셋을 찢을 자가 바로 여호와의 영에 임했던 삼손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찢었더니 그 안에서 탈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꿀이었습니다.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꿀의 이야기는 블레셋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으로 하여금 협박하여 알아냈으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아냈으니까 삼손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삼손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우리는 보통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힘만 센 무식한 녀석이라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맞추니까 화가 나서 괜히 엄한 사람 때려 죽이고 옷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볼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울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의 이 중심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이죠. 지금 삼손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많은 적군을 죽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췄는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자기 아내를 위협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화가 나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였고 또 옷을 가져다가 이 30명의 친구들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블레셋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해 살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드디어 이 40년의 통치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자를 찢었으며 또한 그 사자 가운데서 꿀을 취하게 하심으로 지금 삼손은 이 수수께끼와 같은 선전포고를 던지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때에,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요 용사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였다.
이것은 그 당시 포획자 사자 블레셋을 죽이는 사사의 역할, 삼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제대로 보고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전에 들은 이야기, 뮤지컬이나 드라마 또 그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 삼손을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전래동화나 사람들에게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며 그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희낙낙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전투 세상에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을 구하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 하시나요? 항상 먹을 것 구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성공과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밀려서 세상의 가치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인 전쟁의 선도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어울려 놀 것인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 놀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이 세상의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